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신 상태에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연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된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네, 우리 서신 상태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나의 등 뒤에서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달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심령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는 찬양합니다. 다가와서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님, 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나를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나의 등 위에서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히 돌아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니. 아멘. 아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늘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힘없는 손을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재촉하시고 밀어주셔서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더위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면서 이 시원한 곳에서 이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이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복된 환경을 주시고 복된 기회를 주시고 복된 은혜의 장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또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 수도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어렵지만 그래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된 기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기회 주실 때에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과 좋은 하나님 교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힘써 섬기게 하시고 힘써 예배하게 하시고 힘써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드리는 물질들을 주님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감사헌금을 드리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약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기타 여러 가지 제목들을 드리는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크신 축복 가운데 우리 대원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에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보람 있으십니까? 만족하세요? 자유롭고 좀 좋습니까? 직장생활 어떠세요? 요즘 뭐 직장이라는 게 뭐 평생 직장도 없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뭐 직장이 그렇게 그 옛날 같으면은 뭐 평생 직장 한번 직장을 가지면 평생 직장 뭐 이렇게 해서 그 직장에 그냥 뼈를 묻는다
직장 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죠. 그죠? 또 직장 얻는 것도 힘들고, 아, 그래서 좀 이 직장이라는 개념이, 직업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흐려진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일하게 돼 있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게 돼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 만족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 기쁘십니까? 보람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보람이 있든 그 일이 만족이 되든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든 안 얻든 상관없이 우리는 일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할 때, 내가 직업을 가지고 일할 때 내가 정말 기쁘게 보람 있게 일을 하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냐, 둘 중에 하나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인으로서 일하는 사람들,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직업 일할 때 어떻게 일하는 게 참된 보람과 만족과 자유를 누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특별히 노예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종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당시에 소유권도 없었고 결정권도 없었고, 그리고 또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생존권도 없었어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그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주인과의 관계를 갖느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또 주인은 그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일하는 관계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직장으로 따지면 직장에서 직원이 그 사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 회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또 사장은 또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지는 이 당시의 노예들은요, 도구 취급을 받았어요. 하나의 도구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만약에 쓸모가 없으면 폐기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가, 자가용 차를 타고 다니다가 차가 이제 쓸모가 없으면 폐기 처분해 버리는 것처럼, 예, 이제 차 폐차 시켜버리는 것처럼, 이 종들도 주인이 쓰다가 그 종이 쓸모가 없어지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폐기 처분해 버리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이제 지배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노예들, 이런 종들이 얼마나 있었냐면 6천만 명이나 돼요. 6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 정도가 노예 종들로 그때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로 다 교회로 온 거예요.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 교회로 다 모여든 거죠. 그 주인들은 별로 없었어요. 주인들은 별로 없었고 다 종들이 교회를 거의 이제 주종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주인보다도 종들에게 더 많은 많은 말을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는 한 절밖에 없어요. 거의 다 종들에게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얘기하기를,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만족하고 너희들이 보람있고 기쁘게 일할 수 있다, 자유하면서 일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종으로 일해도 너희들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어, 만족할 수 있어, 너희들이 참된 자유 가운데 일할 수 있어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오너가 아니더라도, 사장이 아니고 회장이 아니더라도 직원으로 일해도 여러분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생존권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는 이런 종들에게도 그런 자유와 일을 하면서
종으로서 일을 하면서도 자유와 보람과 기쁨으로 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일을 한다 그러면, 직업을 가지고 일한다 그러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얼마나 큰 보람과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면서 만족하고 보람 있고 자유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업을 갖고 일할 때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거는 주님 섬기듯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아니,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장을 어떻게 주님 섬기듯 섬겨요? 그죠? 이 사장이 나를 대우를 잘해주면이야 뭐 괜찮지, 그죠? 뭐 돈을 많이 주고 월급을 많이 주면이야, 나를 잘 대우해주면, 그러면 우리 사장 괜찮은 사장. 그렇지만 사장이 그래요? 주로? 안 그러죠. 사장은 다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그냥 조금 요만한, 그 눈꼽만치도 없는 그 조그만 월급을 주면서, 그렇게 사장들이 하니까 직원들은 사장을 섬길 수 없죠. 사장을 순종할 수 없죠. 억지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죠,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기쁘게 즐겁게 보람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먼저 주인과의 관계가 섬기는 관계가 돼야 된다. 순종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그곳의 그곳의 주인, 그곳의 제일 높은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어디를 가보세요. 어디에 속해보세요. 거기 대장과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것은 다 좋아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과의 관계,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이 교회는. 야, 이 교회 다 좋구나.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있지 않으면,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다 싫은 거예요. 교회 오면 뭐 이게 싫고 저게 싫고 뭐가 싫고, 그건 딱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냐 하면 주인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주인과의 관계, 그 직장의 주인, 그 주인을 내가 존경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 그 주인을, 아니 그냥 먹고 살고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그 주인과 직장의 그 회장과 사장과 뭐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냐? 뭐 직접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직접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임원들이나 만나지, 뭐 이게 아래 직원들이 뭘 만나요? 만나게 뭐 만나요? 뭐 평생 뭐 직장 다니면서 한두 번 만날까? 그러는 직장도 있잖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과의 관계에서는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요, 그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으로 있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왜? 그거는 곧 그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는 어떤 논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모든 자연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리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최후의 만찬을 이제 주님이 벌리십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 오른쪽에는 염소들, 염소가 아니구나. 오른쪽엔 양이지. 오른쪽엔 양들, 왼쪽에는 염소들.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양들, 왼쪽에는 염소들을 나누듯이 나누신대요. 최후의 심판 때, 최후 심판 때 이렇게 나누신대, 둘로. 나누셔서 오른쪽에 있는 이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을 받은 사람들아,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에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고 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와 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들은 나를 돌봐줬다, 나에게 찾아와 줬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대답하는 것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이실 때에 잡수실 것을 드렸고, 목마를 때에 어떻게 마실 것을 드렸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우리가 찾아봤고, 헐벗을 때에 우리가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언제 우리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었냐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을 내가 섬기고, 누구를 내가 사랑하고, 그를 내가 도와주고 하면 그걸 누구를 섬긴 거예요? 주님을 섬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헐벗고 지극히 작은 사람,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영적으로 헐벗고 영적으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 땅 위의 사람들은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뭐 잘 살든 못 살든, 그가 사장이든 뭐 직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행복하고 보람있게 일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 주인, 여러분 직장에 있는 직원들, 그리고 직장의 오너들 다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보람있는, 만족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게 될 줄 압니다. 또 하나는요, 또 우리가 그렇게 그 오너들, 직장에서 그들을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거는 여러분, 만물의 주관자가 주님이십니다. 그죠? 이 모든 만물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회사, 가정, 교회 다 누구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거이고 모두가 다 주님 거예요. 내가 다니는 회사, 직장, 이거는 그 오너께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주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직장에서 오너를 내가 순종하면서 일하는 것은 곧 누구를 순종하며 일하는 거예요? 주님을 순종하며 일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면, 그게 죄악된 일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정말 보람있고 정말 내가 만족하면서 자유롭게 내가 일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오너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를 섬겨야 되고요, 또 그가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순종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직장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느냐, 정말 보람있게 일을 하냐, 그건 뭐냐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맡아서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일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단순히 내가 하루하루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이 곧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이 일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 일은 곧 저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거, 뭐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는 일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 대충 하면서 끝내. 이 무더운 더위에 뭘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대충 시간 때우다가 그냥 빨리 집에 가야지. 시간 집에 와서 쉬자.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지긋지긋한 직장이 빨리 좀 나 은퇴했으면 좋겠어.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장 가는 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려면 고되고 또 가서 내가 일해야 돼. 그리고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는 것이죠. 네. 근데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갈 때는 힘들게 직장을 하는데 그래도 교회에 오는 것은 기쁘게 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일 뿐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직업도 주님의 일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창조하시잖아요.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빚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딱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아담을 불러놓으시고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중성 없어요. 요즘에 무슨 중성이 있다고 뭐 남자 여자 구별이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합신 교단에서도 공식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누구 그 의원이 그런 발의를 했어요. 그 평등권 이렇게 인권 침해 이거 그거를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그런 그 발의를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동성애가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된다. 남자 여자 구별이 없이 중성도 있다. 이런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걸 아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보수 기독교든지 아니면 개혁 기독교든지 상관없이 사실 모든 교회는 다 그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중성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구별을 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처럼 하고 여자가 남자처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혐오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주 죄악시 여기세요. 그게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건 오늘 성경 말씀과 좀 관계없는데 그냥 짚고 넘어갑니다. 남자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대요. 복을 베푸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복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 뭘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이 사람을 딱 만드시고 딱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일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다고, 직업을 주셨다고요. 일하는 걸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일이 너무 고달파. 너무너무 싫어. 일 안 하고 살면 좋겠어.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처음 하나님이 일을 주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불러가지고 야, 너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 땅에 충만해라. 이 모든 걸 다 다스려라 하실 때에는 이 아담은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너무 좋았을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야. 자기가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딱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 그냥 잘 관리하도록, 그걸 좋게 만들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사명과 기쁨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야, 하나님이 나 이 모든 것들 다 맡겨주셨어. 야,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즐겁게 일했어요. 즐겁게 기쁘게 일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일이 왜 고달프게 됐어요? 왜 그 일이 싫게 됐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악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은 고달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싫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일은요,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거예요. 너무도 귀한 사명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직업이 영어로 뭐죠? job 말고 뭐죠, 영어로? vocation이에요. vocation이 천직이라는 뜻이 있고 직업이라는 뜻이 있는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 직장을. vocation, 소명이에요, 소명. 일은요, 사명으로 일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직장, 직업, 이거를 소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왜곡된 이 직업, 일에 대한 이 생각을, 이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요, 사명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기쁨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건 직업이다.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너 일하지 마, 그리고 일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죠? 당장은 좋겠죠. 평생 일 안 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왜 은퇴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무력하게 힘들게 살아가실까요? 왜 그래요? 일이 없어서 그래요. 일이 없어서. 일이 없는 게 힘들어요. 일이 없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건 뭐 일에 찌들어서 뭐 습관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즐겁게 하느냐, 보람 있게 하느냐, 기쁘게 일하느냐, 그건 어느 개념에 있냐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건 내가 일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여기는 거예요. 사명이다, 소명이다. 네. 그러고 일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래요. 일한 직장에 있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 무더위에 이 땅볕에서 이 밖에서 특히 일하시는 분들, 나는 못할 것 같아. 이 더운 날, 좀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 일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래, 내가 힘들어도 주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 마음은 있어야 된다. 그 마음. 그러면 일을 해도 고달프고 힘들어도 마지막에는, 그래, 내가 주님의 일을 했어. 감사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6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종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주인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너 그 나쁜 그 구두쇠 같은 거 주인 일을 하지? 그러나 너 그 주인 일하는 거 내 일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열심히 해. 진심으로 해. 그냥 눈가림만, 그때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는 회사 일, 기계를 다루면 기계를 다루는 거, 설계하는 거, 은행에서 일하는 거, 교사 일하는 거, 공무원으로 일하는 거, 식당 일하는 거, 모든 일이 다 여러분 주님의 일입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라고 여기고 하세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직장 일을 하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뭐 하는 직장이 있었죠? 직업이죠? 어부예요, 어부. 모세는요? 모세도 직업이 있었어요? 목자였습니다, 목자. 비록 그 장인어른 양떼를 치는 목자였지만 목자였어요. 다윗도 역시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어리니까 목동이라 그러지. 목동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양을
치고 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직업이죠? 사도 바울은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텐트 만드는 일. 아브라함은 대기업가였습니다. 예. 종으로 자기의 그 집안을, 그 기업을 지키는 군사들을 40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가였습니다. 그럼 다 성경의 인물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정말 잘 선택해야 되죠. 뭐 돈 많이 주는, 조건이 좋은 대기업, 뭐 알아주는 직장, 좋아요. 그런 직장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여길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냐, 내가 보람있게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이 재능에 맞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최고죠. 최고. 내가 보람있게 일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거가 제일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건 뭐냐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 내 직장이 내가 일을 해서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직장을 얻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약을 팔거나, 도박을 하거나, 뭐 깽단, 주먹 세계에 들어가거나, 식당 하는 건 좋지만, 식당에서 어쩔 수 없이 술을 파는 건 좋지, 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러지만, 아예 술을 파는 주점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또 이웃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직장이든지 괜찮은 거예요. 직장은 다 우리에게 천직. 직장은 그 귀천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장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모든 직장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다 귀한 것입니다. 다 주님의 일이니까.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청소를 하든지 쓰레기를 치우든지 뭐 오물 찌꺼기를 치우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함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직장생활을 한다 그러면 정말 만족하며 기쁜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직장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장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직장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직장 생활이 기쁘고 보람있고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데 왜 실을 씻습니까? 싫은 이유가 뭐예요? 억지로 일하니까, 마지못해서 일하니까, 자원해서 일하지 않으니까 그게 직장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교회 봉사도 자원해서 교회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 일도 싫은 거예요. 교회 봉사도 싫어요. 하기 싫고요. 짜증나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여성분들에게 모래주머니 10kg씩을 하나씩 주면서 일주일간 이 허리에 두르고 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한 3일 정도 지나면, 이 목사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이 목사가 이게 미쳤나? 그러면 달려가지고 막 멱살 잡고 막 그럴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근데 여러분, 아기를 가진 엄마들 10달 동안 가지고 있어요. 10달 동안 그 무거운 배, 그 애를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런데도 엄마들은 어때요? 기뻐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왜? 내 아기니까. 이건 내가 아기를 갖고 싶은 거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자원한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한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다 그러면 다 싫은 거예요. 직장이 그래요. 직장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직장 일을 해봐요. 그럼 매일 죽을 맛이지 뭐. 직장생활 매일 힘든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직장생활이 즐겁지 않을까?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직장 일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직장생활이 기쁩니다. 이런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몇 일을 가요?
심리를 가라. 네. 오림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6kg요? 2kg? 네. 그 심리는 4kg네요. 네, 4kg. 2kg를 가. 야, 너 2kg 가. 그러면 4kg 가는. 이 당시에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냐면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뭐 많이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가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요. 로마 군인이 칼을 차고 무거운 짐을 끼끼 메고 가다가 딱 옆에 보니까 여기 유대인이 있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 야, 유대인 청년, 야, 엄마, 야 이거 좀 들고 가.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식민지 시대니까. 식민지 시대의 이 군인이 야 이거 가져가.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거죠. 억지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가져가면 억지로 가져가면 어떡하겠어요. 이 오리도 어려운데 오리도 힘든데 예수님은 야 그냥 심리도 가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힘들고 어려운 건데 스스로 자원해서 하면 그러면 심리도 갈 수 있어. 이 심리도 갈 수 있어.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로마 군인과 뭐 관계도 없을 수 있고 나와 상관도 없는 군인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와 같이 가다가 대화하고 얘기하고 좋은 마음으로 해서 사귀었다. 그러면 좋은 사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가 나를 또 살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억지로 에이씨 기분 나빠지 마. 에이 내가 이러면서 가봐요. 끝까지. 그럼 그 로마 군인 일도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로마 군인을 위해서 일 다 해줬어. 그 무거운 짐 다 들어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 못 듣고 야 인마 가. 그리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원하느냐 아니면 억지로 하느냐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 그러니까 자원해서 해.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해야 이게 참 어렵죠. 이게 누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다 알죠. 스스로 하고 싶죠. 안 되죠. 근데 안 돼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요걸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요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혜택이 있느냐를 보면 어떤 혜택을 보느냐를 보면 그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청소 담당이에요. 여러분 4주, 5주에 한 번씩 교회 청소 담당 오잖아요. 여러분 오실 때 어떡하세요? 기쁘세요? 아우 더운데 또 오늘 청소해. 또 청소해. 다음 주 우리 청소네. 이게 또 청소 담당 또 나왔어. 왜 이렇게 자주 와? 이러면서 힘들어. 이 더운데 땀 뻘뻘면서 또 가야 되네. 이 토요일 날 쉬고 싶은데 그리고 또 와봐요. 그럼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이 청소를 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혜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청소함으로 우리 교회가 너무 이뻐진다. 너무 좋아진다. 내가 청소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깨끗한 곳에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 처음 오면서 만약에 처음 온다 그러면 우리 교회 처음 좋네.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아. 너무 좋다. 그런 좋은 거, 혜택, 이익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내가 청소함으로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다. 내가 청소하니까 이렇게 좋네. 너무 감사하네. 그러고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식당, 요즘에 식당 우리가 안 하지만 식사 준비하면서 이 더운 날 또 식당 이 무더운 날 이 식당에서 또 밥을 해야 되고 나 진짜 짜증나. 너무 힘들어. 이러면 계속 짜증나는 거죠. 돌아올 때마다 식당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또 왔어. 그러면서 매일 힘든 거죠. 근데 좋은 걸 생각해 봐요. 내가 이렇게 식사 준비해서 이 맛있는 음식을 우리 성도들이 먹는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고 같이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막 믿음의 사람으로 서로 같이 어울리고 참 너무 좋네. 우리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또 와서 먹으면서 우리 다음에 또 교회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런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익을 생각하면서 일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거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 분들은요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참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다 보이는 게 다 문제거리, 다 싫은 거. 어, 영적으로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어려운 분들 와가지고 꼭 좋은 거 안 봐. 이 꽃을 딱, 야, 오늘 꽃 너무 이쁘네. 야, 왜 이렇게 이뻐? 이게 아니고, 저 꽃 왜 갖다 놨지, 저거? 웬일이야? 저 뭐야, 저거? 아니, 무슨, 날도 아니고, 뜬금없이 꽃을 갖다 놨어. 저 누가 갖다 놓은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생각하면, 아유, 그러면 뭐 다 싫은 거죠, 다. 모든 게 싫어요. 영적으로 좀 어린 분들은. 그냥 이게 불평, 불만, 원망,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거는 그 삶이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늘 짜증나고 늘 재미없고 늘 불평불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요, 우리가 사역 일할 때, 주님의 사역을 할 때에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끌려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요, 억지로 지면 상이 없어요. 십자가를 져도 억지로 지는 십자가는 상이 없어요.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줘야 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연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도 종들이지? 근데 종이든지 자유든지 각각 그 갚음을 누구에게 받는지 아니? 주님께서 주신다. 주님이 너희 상급을 주시는 거다. 주님이 너희들이 지금 그 어렵게 힘들게 일하는 거 알아. 나중에 주님이 너에게 보상 주실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종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종들은요, 오로지 주인만을 위해서, 자기 거 없어.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 소유도 없고 생존권도 없고 뭐 결정권도,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오로지 주인만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거예요, 평생. 근데 누가 갚아준대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신대요. 주님이 하신대요. 주님이 다 갚아주실 거래요. 이 종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무도 몰라줄 줄 알았는데, 야, 나는 이러다 그냥 아무 뭐 이름도 없이 그냥 삐도 없이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종들이, 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주실 거야? 그래, 너무 감사. 이들은 행복해서 아마 막 고함을 질렀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자원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그거 보상해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할 때, 직업을 갖고 일할 때 행복하게 일하시려면, 보람있게 일하시려면 자원해서 하십시오. 자원해서 직장 일하시고, 교회 사역도 자원해서, 교회 봉사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상급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을 주실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일할 때에는 보람과 기쁨과 만족과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주인에게 말씀하세요. 이건 짧게 딱 한 절로 얘기하는데요, 주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 종을 대할 때에, 너희들이 밑에 부리는 사람 대할 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주인도 너도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일하는 거, 그 일도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종들이 일하는 거고 주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도 자원해서 일해라. 그러면 상급 받을 거야. 똑같이 일해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 하나 딱 더 보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에 보면, 주인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뭘 하지 말래요? 위협을 그만두래요. 위협을 그만두래요. 그러니까 종들을 위협하고 공갈하지 말라는 거지. 주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그죠? 주인들 맘대로 대하고 맘대로 막 했겠죠. 공갈치고 막 위협 주고 막 맘대로 막 했겠죠. 막 고함치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종들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그들의 주님이 다 주님이다. 네가 믿는 주님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너 밑에 있는 사람, 너 그 사람 잘 돌봐줘라. 그 사람 잘 되게 해줘라. 그 사람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줘라. 성공하도록 해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잘 되고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위에 세워주신 이유예요. 위에 있으신 분들, 내 밑에 누가 있다, 직장에서 내 밑에 누구 직원들이 있다, 나 때문에 이 직원들이 잘 되도록 행복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일을 잘하는 게, 제가 한번 예를 든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 천안 제작교회 박승신 목자입니다. 그건 마트를 합니다. 마트를 운영하는데, 마트를 그분도 정말 어렵게 마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직원들을 많이 이제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직원 중에서 괜찮은 사람,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아주 잘하는 사람을 그 직장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마트를 운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하게 그걸 다 가르쳐주고 잘하도록 해주고, 그리고는 딱 분가시켜줬어요. 야, 너 마트 해. 그래서 그 사람이 1호점 분가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직장 중에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또 택해서 그 사람을 2호점 만들어줬어요. 3호점 만들어줬어요. 지금 집 8호 만들어줬어요. 이분의 사명이 그거예요. 자기 직원들이 나 때문에 성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목자이기 때문에 처음은 그들을 목장에 데리고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인생에서 자기 사업을 하면서 복을 받도록, 마트하면서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일해요. 참 대단하지, 멋있죠? 이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얻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 축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직장 일할 때마다 정말 복된 그런 삶을, 정말 행복하고 보람있고 기쁨이 있는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1분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직장의 삶,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 직장 생활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해서 정말 보람있고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그런 직장 생활을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상급이 있는 직장 생활을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일하는 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주신 일이라는 것을 내가 좀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곤해서 힘들어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야, 너 그러면 일 그만두게 해줄까? 영원히 그만두게 해줄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일하도록 내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 내가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그런 주의 종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자. 아멘. 할렐루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나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이 주신 직장, 주님이 주신 직업, 주님이 주신 이 일을 기쁘게 정말 성실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해서 상급받기로 소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종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